오늘은 길 위에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 이 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13장,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이죠. 13장 30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 어둠의 길로 향합니다. 33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38절, 주님은 베드로가 그 길을 가다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한 명은 어둠의 길로 가버렸고, 우리 수제자, 가장 길을 잘 걸을 것 같은 그 베드로도 결국 그 길 가다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 없이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을 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 막막해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지 않는 듯 느껴질 때, 혼자 덩그러니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될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길이 맞다면 왜 이 길 앞에 이렇게 커다란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주님, 이 길은 왜 이렇게 험합니까? 어렵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곤 하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14장 1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는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목적지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목적지가 보이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해한 거죠.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살 공간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그리고 결혼, 우리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오죠. 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쯤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합니다. 거의 결혼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죠. 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정혼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냐?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의 집 확장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슐라라고 해서 그 집 옆에 큰 방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가족 중심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 다 지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신부 데리고 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정식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사모하면서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화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들이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예배할 그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우리가 거할 거처도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처는요,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거주지입니다. 잠시 거하는 텐트 같은 임시 숙소가 아니에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정식 집이 있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고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텐트를 펼치고 살다가 또 텐트를 걷고 또 다른 데서 살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니 여전히 힘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9절. 그래서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모나이, 그 영구적인 거주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래 고향을 사모하니 그 본래 고향은 아버지 집이죠.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종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인도자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갈 때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불안할 때 있죠. 이제 그때 확실한 인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방향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찌 알겠습니까? How,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과도 비슷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지금 내 앞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길 간 다음에 다음 스텝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단계별 매뉴얼을 좀 주십시오. 구체적인 루트를 주셔야지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묻는 겁니다. 이 방법론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 자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도를 달라고 하는데 지도는 안 준다. 내가 곧 길이니 내 손 잡고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비게이션 켜주십시오. 500m 전방에서 좌회전, 1km 앞에서 우회전, 좀 보여야지 답답하지 않게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 꺼. 내가 옆에 타고 안내해 줄 테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길을 더 잘 아십니다. 내비게이션 가다가 전원이 꺼지면요, 우리 교회 새로 지금 솔라티 큰 15인승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비게이션은요, 옛날 구식 내비게이션이라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옛날 맵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타고 가면은 길이 1년 전에 바뀐 길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헷갈려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안내자의 손 잡고 가면 돼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 위치가 맞습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답답해 하시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깊이 우리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통제의 우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매뉴얼이 딱 보이고 앞에 로드맵이 딱 보여야지 안심이 되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통제의 우상을 내려놓고 통제권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완벽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미래를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내 손 잡고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머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혜대로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서 우리 계획대로 살고자 해요. 그러면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교만해서 넘어져요.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자의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600년 넘는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죠.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아킨피스가 오늘 6절 말씀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 없이는 갈 수 없다. 나 없이는 알 수 없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없다. 그래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분이엘 출판사에 나온 하나님께 로그인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좀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길이다는 주님 계시니 갈 수 있다. 나는 진리다. 주님 계시니 알 수 있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 계시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울 수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한 청년이 명문대 재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원하는 학교를 다 갔어요. 시험 쳐서 들어가는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는 원하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하는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자,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무너집니다.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진로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안 나오던 새벽 기도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때까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준비했던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자체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정했어.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려고요. 길이 안 보이니까 길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전공하고 전혀 다른, 십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로로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길 너무너무 잘 걷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그 길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길 대신 주님 손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길 대신 주님, 최고의 인도자이신 그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이유는요, 동행자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때,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듯 느낄 때는 불안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우리 홀로 남겠는데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가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입니다.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대요.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는 돕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셨죠. 3년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의 조력자가 되고 상담사가 되어 주셨고,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낙심이 될 때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상담사가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더 큰 복된 소식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립준비 청년 6명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냐?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멘토들이, 서포터즈들이 얼마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상담사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든든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시지만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동시에 예수님도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신다는 의미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한된 임재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는 무한한 임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딘가 베드로 곁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로 예수님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더 깊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득히 깊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두 분의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사가 되어 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동행자로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도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분명히 어려운 길 맞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생활하는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쉬운 길 아니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겁내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적지가 있고 내가 길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참된 인도자가 있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동행자가 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 걷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래서 13장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당시에는 못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길 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보이고 인도자가 계시고 동행자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따라갑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의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걸어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